오순절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 즉 7안식일 7일이 49주 그래서 7일이 49는 제7안식일 소유를 채우고 제7안식 이튿날 즉 합 50일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안식 77이 49 다음 날까지 해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그래서 오순, 다섯하고 순, 열이라는 말이죠. 오순절에는 이 성령 강림이 맞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또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째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 진리라는 말은 가려워져 있지 않은 것. 그 있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즉 거짓이나 거짓말과 반대되는 것이 진리. 거짓말은 항상 덮어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진리는 덮여지지 않는, 가려워져 있지 않은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 성령은 바람, 호, 생명, 영, 성령 이 말인데 이 말은 바람이 불다, 숨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바람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활력을 주는, 공기가 흘러가는 활력을 주는 것이 바람입니다. 호흡은 숨을 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이 숨을 쉬는 호흡은 생명이 살아서는 호흡을 하게 되어 있고 생명이 죽으면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은 생명의 영역을 통해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령은 바로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생명의 원리로서 이 영혼은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갇혀져 있어요. 영혼이 우리 몸 안에 갇혀져 있고 이 육신이 죽을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지만 내가 죽는 그 다음으로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 숨, 호흡, 생기, 영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는 이 세계에서는 그냥 흙만 있었는데 생기를 불어넣는, 즉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질 정도로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그 숨결이 끊어지고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는 생명이라, 생기가 살았다,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같이 동등된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와 여러분들 죄로부터 죽었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죄를 버리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엘리라 말씀할 때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는 말씀은 나를 버린 것,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것이다. 그 죄가 버려지시고 죄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결 호흡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이 끊어지면서 우리 속에 성령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소리를 들으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다. 우리는
뭔지 아무도 모르지. 성령으로 가는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대. 어디서 가고 어디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 성격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니고데모란 말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이 말이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또한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오늘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 앞에 가두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장들. 자, 우리가 아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에서 항상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복음의 천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했을 때 복음의 천사도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이 미가엘 천사는 군대 전쟁하는 사람. 미가엘 천사는 군대 전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사 군대하고 전쟁을 이겨내서 오게 하시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아주 통로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루시엘 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웅된 모습이 되어지고 이가 교만해졌어. 자기가 하는 것이 되어졌거든. 내가 찬송을 하며 드리니까 모두가 다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착각이 되어져갖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래서 그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아니라 이게 루시퍼가 되어서 이게 지금 천사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를 떠난 현장을 일으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사자들로서 메시지를 가져주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 천사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 천사장이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사자는 하나님을 돕고 보필하고 사람을 돕는 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주의 종도 천사라고 얘기하고 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문인 천사도 천사라고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주의 종도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특별한 보호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버리고 떠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자기의 색욕거리, 정욕을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뀌어버린다.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송을 드렸던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혼을 드릴 그 찬양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의 색욕거리를 찾아갔어. 그래서 루시퍼가 되어졌어. 악한 영들의 시작이 대초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로 불의의 천사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세를 따랐습니다. 이 지위라는 말은 처음이요. 태초다. 시작이다. 그럼 처음에 태초의 시작의 기원의 원인인데 이 제1존재의 원인이 뭐냐? 통치하고 관리하고 권철하고 관찰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지위였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전쟁, 군대, 이 군대 미가엘 천사는 모든 싸움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찬양, 모든 찬양은 이 루시엘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위, 처음 내게 맡겨진 그 지위를 어떻게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지키지 아니했다는 간직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은 지키지 않았단 말은 내가 준수하고 준행하고 복종하고 따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내게 처음에 지위를 주어줬던 그 지위를 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변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변하면 안 돼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친구의 갈등을 느낍니다. 갈등이 느껴질 때 그때는 모두가 긴장하고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똑같이 변화지고 처음 맡겨준 지위, 그 지위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은, 그래서 가보네 제사장과 미갈 제사장은 끝까지 그 일을 지금도 그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루시엘은 자기가 바꿔줬어.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느껴지니까 바꿔줘 버렸어. 그것을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그분이 맡긴 모든 지위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그 에덴의 동산을 관리하라. 조건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지 말고 끝까지 에덴 동산을 관리하시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면 미혹을 당했어.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내 여건이 주변의 형편이 달라지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듣고 선한 거를 먹음으로 내게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내가 에덴 동산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버리고, 이게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본분의 그 지위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어진 그 지위, 그 직분, 그 사명, 성도는 끝까지 그 아름다운 사명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지위를 떠나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 지위를 떠나는 사람은 마귀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이 처소는 거처. 이 말, 내가 어디에 거주하여 살다, 정교하다는 말에서 이 말은 처소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살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과 처소에 떠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변화되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거룩한 처소가 되고 내가 성령님의 전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변해서 떠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나 거룩한 성도가 변화된 성도들이나 모두가 함께 있을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지 떠나면 되지 않는다. 이 떠난다 말하면 두고 간다.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기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반드시 떠날 때가 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지금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떠날 때 있고 만 때가 있고 함께하고 사랑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 원래 그 처소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1절까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라.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에게 유익은 뭐냐?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즉 다른 것 우리는 늘 간음이다, 도둑질하다, 살인이다, 추방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면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하니라. 왜?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죄와 의는 함께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줄 믿으시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다시 너를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으면 이미 그걸 심판을 받았는 줄 믿으시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정해져가 있었어.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저수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하기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데 악한 영을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내가 거처할 저수를 떠나고 되어 있고 내 지위를 지키지 않게 되어져 변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진리의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에.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령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오순절이 이미 이르면 이미 오순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어 즉 오순절이 완전히 채워졌다는 오순절이 완전히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 오순절 즉 안식 이후부터 7일 안식이 지나고 오순절 10일 날 이날 그래서 오순절이 완전히 채워졌다. 완전히 완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순절이 완성되지 그날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령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자, 이 바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신기를 불어넣어준 그 바람 성령입니다. 이 바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그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불어넣어주는 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바람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 속에 훅 들어와서 완전히 충만히 들어왔어. 거기 사람이 되어지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듯이 그 성령이 우리 심령에 쏙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피밭이다. 피밭이 피 터지게 싸운다. 모든 죄인이 다 모이는 이곳에서 예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새로운 향기가 나고 생명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돋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밭에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 그런 봄에 그런 걸 내다 냅니다. 그럼 온천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냄새 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의 영양분이 되는 그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었던 썩었던 냄새와 같은 그런 추악하고 완전히 악취가 나는 그런 인간들이 생명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양분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흙덩어리인데 흙이 그냥 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되어서 활동되고 움직이는, 전에는 흙덩어리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살아서 생명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생명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에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바람에 급한 바람이 들어와서 온 집에 충만하고 가득했어. 그러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삶이 달라졌다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서 새로운 말을 하며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바꿔가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지만 가고 다 떠나고 120년만 남아있을 때 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의 수가 10이야. 10의 완성이 120. 자, 이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 입에서 방언이 납니다.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에 휩싸려 있던 이런 모든 말이 다 사라지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아름다운 언어가 토설되기를 시작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우리 총회 45주년 기념성회를 하는데 메시지를 전화 들어왔는데 영상을 이 자막을 이렇게 해준다고 해줬는데 사투리가 너무 쓰러가서 힘이 듭니다. 사투리가 너무 쓰러갖고 그래 미안하네 촌놈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화가 되어지는 사투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사용한 이 세상의 방언의 사투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고, 그럼 그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은 진리 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인도하시더니 이 인도하는 말은 진리 안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인도하는 말은 안내한다,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도자, 안내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안내 또는 인도라는 말합니다. 즉 그 길로, 그 길을 따라 인도하거나 안내한다는 성령님은 그냥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안내하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는데 그 성령님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 무엇을 인도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받는 것이란다. 죽고 다시 살았다는 너희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증거란다. 그럼 이제 다시 오신 예수가 이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죄와는 상관없는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고 인도한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누가? 성령님이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가들이 종교를 만들고 별것을 다 해도 인간은 그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은 절대로 진리에 죄가 없는, 즉 덮인 것이 아무런 맨날에 그대로 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거짓말을, 거짓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위선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무화과 잎속으로 치마를 해서 가려웠어요. 그것이 거짓입니다. 덮여져 있었습니다. 진리는 덮여진 일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상관없고 그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거짓이 먼저 나타나. 숨기는 거. 숨기는 곳에서는 절대로 숨기지 않는 걸 찾을 수 없고. 자,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짓을 덮어주고 숨기고 감춰놨다는 그거는 저기 덮어져 있는 것이네. 왜? 없는 걸 여기 이게 뚜껑이 여기 덮어놨어요. 덮였으면 이거는 똑같이 색깔이고 잘 보이지 않아도 이건 뚜껑이 덮여있는데 대만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거짓을 바로 발수할 수 있는 거짓을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 없는 것은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 없으면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정한 받은 사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누구도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집트, 로마, 헬라 어떤 나라 사람들도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믿기로 작정되어지는 그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서 인도하시고 안내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만 성령님이 찾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아무나 다 찾아가고 인도하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믿고 안 믿고 무슨 전부 다 가는데.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 택함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셔서 데리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모른다.
추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생각나게끔 가르친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구약에는 인도하는 방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그것이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인도하는 지시하는 것만 따라가면 된다. 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 행하여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지시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밖에 아니라, 그러면 실제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라, 그 법궤를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광야의 사막에, 저 사막에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장막 칠 곳을 미리 정해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지시해서 인도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는 신약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진리 가운데 있다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해?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왔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시간과 공간 안의 개념이 있어 벌써 말씀드렸고, 신약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가 예수님 은삼시 팔아먹었지만 그 한 사람 지칭에 모두 다 지금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은삼시 팔아먹은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로마의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모두에게 그냥 적용된다. 근데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모두가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했습니다. 내 속에 있고 여러분들 속에 있고 또 미래의 속에 있고 과거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가지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로 인도함 받고 안내함을 받는다는 거죠. 구약에 뭐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가 성전이었고 내가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리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설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모두가 다 우리는 죄 사함의 거룩한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이 될 수 없고 바벨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성령을 인침을 받아.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근데 이제 신약에서 나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놨어. 얘는 죄 없는 사람. 그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즉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주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안다. 성령님이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래서 내가 성령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는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래를 모두 그냥 우리의 미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교회 부흥이 안 되겠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살 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누구? 예수님의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성령은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다, 가다, 나타나다 말. 장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다, 가다, 나타나는 이 말은 장래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 때도 오셨습니다. 재림 때도 엘코마이 오심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 때도 엘코마이로 재림 때도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래라는 말은 오신다, 나타난다, 온다는 말. 장래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고 있다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자신들에게 앞으로 장래일 미래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말은 들어내도 알리다, 선포하다, 가르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보고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갔다 온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 있을 곳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비하러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을 것이 예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지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내가 가서 어떤 것으로부터 다 준비해놨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결론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삶의 역사는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내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죽고 사는 사람,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길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밝히 알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위를 떠나지 않고 처소를 떠나지 않는 복된 변함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에게서는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인을 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세미한 음성에 순종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